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짜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어찌 피조물 속에 제한되어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세계에는 2만 4천 민족이 있는데 그 2만 4천 민족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가장 능력없고 가장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니까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의 크기가 성전 뜰까지 합하면 약 20평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거하시는 지성소만 보면 약 6평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만드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런 건축물이 아닐지라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화려한 건축물을 요구할 법도 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20평 정도의 크기에서도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는 6평짜리 그것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천막으로 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것은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본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곧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임마누엘 사건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진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이는 지상 최대 최고의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인 바로 계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문드러지고 볼품없게 된 인간,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건이 일어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바로 그 이야기가 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성막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살아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지지요.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게 될 때 기쁨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겹겹이 쌓아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나이 먹음이며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간다는 것이고 늙어간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호탕하게 마음 놓고 웃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막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 슬프디 슬픈 인생을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일독을 하려고 마음을 결심합니다. 창세기는 드라마다 보니 재미있게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15장까지는 아주 그냥 신나게 읽습니다. 그런데 덜커덩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사건, 그리고 이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어쩌다 출애굽기를 넘어갔는데 내입기서가 바로 나옵니다. 내입기서를 읽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이야기는 이 슬프디 슬픈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잔치 같은 인생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대한 약속, 그 이대한 바로 계획이 바로 선포되는 사건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오늘날 참된 기쁨과 참된 잔치 같은 인생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출애굽기, 특별히 성막 이야기를 읽으며 내입기서의 성막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들의 슬프디 슬픈 인생 속에 기쁨의 날을 꿈꾸며, 아니 실제적으로 기쁨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읽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생이 하는 건 죄밖에 없지요. 우리 로마서 3장을 통해 인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공부하면 더 고도의 사기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살아면 그래도 좀 괜찮은가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이기심은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더 사랑을 구하며 더 사랑의 욕망에 빠져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진실하지요. 의인은 없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자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인생이 도저히 맺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열매들이, 바로 성령에게 속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막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증인된 분들이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초상집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예수 시대,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까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계시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 예수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막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 이야기가 성취됐는데 왜 나에게는 이 성막 이야기가 지금도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이 예수께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에게서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성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에게서 시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막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합주에는 성막의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1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지금 이제 증거 궤를 이제 만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증거 궤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9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를 좀 어려운 단어로 식양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식양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역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합니다. 또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모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본 모양대로 복제해라,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성막 성소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크기나 뭐 또 여러 성구나 이런 걸 짓게 할 때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약궤입니다. 증거궤이기도 하고 언약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궤를 짜라는 것이죠. 사각개짝 같이 궤를 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를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궤짝을 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규빗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대부분 아시겠죠. 여기 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길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짧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약 45cm, 5.한6 정도, 혹은 또 그냥 어떤 분은 그냥 50cm 그냥 쉽게,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대략 한 50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주석에 나온 대로 45.6cm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두 규빗 반은 길이를 하면 114cm, 1m 14 정도, 1m 14 정도 되는 것이고, 폭과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8.4cm 이렇게 나오는 직사각형의 궤짝을 짜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짠 궤에 순금으로 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싸라는 것이죠. 그것도 안과 밖을 다 감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만 금태를 이렇게 두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증거계, 언약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법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직사각형의 궤짝인데 안과 밖이 순금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것이며, 그 위에가 이제 금태가 둘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법계, 이 언약계, 이 증거계라고 하는 이것이 뭘 상징을 할까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옹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좋은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런 그 목재입니다. 그냥 불 때면 제일 좋은 그런 그 목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잘 썩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법궤를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또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죠. 썩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의 안과 밖이 이제 금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법궤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바로 유일한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법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을
가장 먼저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로는 그럴 수가 없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봤습니까? 아마 하나님 못 만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찬송 시간이, 여러분이 봉사하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하는 모든 장소와 시간이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해 가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노릇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 엄마 노릇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각 직장에서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일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에게 귀의한다고 그러죠.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이 도둑맞으며 죽고 망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법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법계 속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도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인생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립니다. 순종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죄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립니다. 이런 것과 똑같지요. 완전히 똑같은 애화는 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애화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첫째 아들은
그 너무너무 성실했고 너무너무 잘났고 똑똑해갖고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또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또 늘 효도하는 순종할 줄 아는 자식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나중에 공부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첫째 아들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고 공부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리하여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을 그 형에게 받는 겁니다. 그 형이 모든 법조문을 들여다봐도 이 동생에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사형언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형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형이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는 법대로 동생에게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이 있는 전날 밤에 어머니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사형입니다. 공의대로 해야지. 그런데 사형언도를 하고 대신 네가 죽어라. 이게 엄마의 말입니다. 그때 이 첫째 아들이 다음 날 재판석에서 아들에게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인 날 형이 대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판장이시거든요. 재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재판할 때 사형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형을 내리고 대신 네가 죽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새로운 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교주들이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이야기 해라, 이렇게 다 좋은 이야기 합니다. 누가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왜 구원이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해서 저것이 나쁜 종교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 죄를 대속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회가 나를 위해 죽은 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탐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과개 짝을 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개 짝의 이 밑에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고리를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조각목으로 여기 채라고 되어 있는데 긴 장대를 말합니다. 장대, 채가 장대입니다. 장대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장대로 이 네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두 그 장대로 이렇게 끼라는 것입니다. 두 장대로 끼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옮길 때에 옮기고 나서 지성소에다 옮겨난 이후에 장대를 빼지 말고 그대로 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언약궤 밑에다가 이 장대를 이렇게 끼워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아주 쉽죠. 운반하기 좋게 하라고. 운반할 때 이렇게 들고 운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왜 운반할 때 그냥 법궤를 들고 운반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장대를 두고 운반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바로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죽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대를 만들어서 법궤를 손대지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바로 그들에게 바로 배려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드신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법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결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궤가 있는 바로 시공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찬양 가운데 법궤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바로 존전 앞에 사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요.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해 갖고 그 법궤를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찾아오게 될 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웃사가 이렇게 수레에 싣고 이렇게 법궤를 이동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밑에가 도로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짚었는데 직사해 버렸어요. 직사해 버린 것이에요. 왜 직사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움직일 때는 수레로 움직이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파가 이 장대, 고리에 낀 장대를 들고 이동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곧 네 지파입니다. 성소와 성구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고앗 자손도 네이조속 자손의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네이 사람인 웃사가 이 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에 이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어디 집에 있었냐면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자기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는 것을 봤어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20년 동안 법궤가 있는 집에 살면서도 이 우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해요?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분이 계셔요. 예배는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경험이 없어요. 다만 순서로만 경험한 예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순서만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기도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기도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상황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우사가 상황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냥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형편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상황과 형편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겁나버린 겁니다. 그래 다윗이 자기 성에 안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갑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건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땅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다가 바로 이제 그 죽어버리니까 가드 여러분 알잖아요.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 오벳에돔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다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벳에돔은 법궤가 오자 성경 말씀대로 다만 사각궤짝, 다만 어떤 직사각형의 궤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표로 주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대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네잇 사람이거든요. 가드 사람, 이게 지금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네잇 사람, 고앗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이라는 오벳 에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다른 더 표현을 하면 에돔 신의 에베자라는 의미예요. 에돔 신의 에베자라는 의미예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북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붉은 사람이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오벳 에돔이 네이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오벳 에돔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갖고는 제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과 같이 바로 힘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고 능력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도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힘을 믿고 실력을 가진 아이가 되게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름은 오벳 에돔이다. 네 인생은 실력 제일주의, 실력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지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법궤가 오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에돔심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부자가 돼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가? 다윗이요 당장에 그냥 법궤에 옮겨봅니다. 옮겨버리니까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갖고 뭐 합니까? 역대상 26장 4절을 봐보세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비엘과 일곱째 아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바야도 두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은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냐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류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는 난 자가 60명이며 라고 돼 있어요. 역대상 26장은 무슨 족보 이야기냐면 이 법궤가 모셔 있는 성소의 문지기의 명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벳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법궤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서 법궤가 모셔지는 성소의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는데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자가 된다. 또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된다. 근데 자그만치 몇 명이에요? 62명이에요. 후손이 62명. 우리 아버지도 아들 8 낳는데 그 후손까지 하면 34명인가 되지만 오벳 에돔은 더 많습니다. 2배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벳 에돔은 자신의 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서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능력 종교를 믿었던 여러분의 가문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요, 악인의 삶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한 기자가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선인은 안 되고 악인은 잘 됩니까? 나 차라리 악인과 같이 살래요 하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들어왔다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그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의 삶에 법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이 밤에 좀 주신 은혜를 쫓아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